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들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습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사실 교회는요 다 달라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어린 렘넌트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면 예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된 것이 하나님의 몸 된 교회고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대신방 중에 있는데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영천에 우리 권오교 집사님이 이제 되게 신방을 갔어요. 권 집사님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드셨고 근육이 없으니까 이제 집 앞에 나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골절이 왔어요. 갈비뼈, 그 다음에 이제 골반뼈. 이제 이게 골절이 부러지는 게 아니고 이제 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쭉 드렸어요. 이게 몸이 아프니까 집사님이 참 순수하게 이 기도가 나오더래요.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진짜 아프면 여러분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집사님 우리는 뭐 거창한 기도 할 줄 알잖아요. 그게 안 되더래요. 진짜 아프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요. 진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 다음이 제게는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집사님이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조건을 붙였어. 조건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붙였냐. 하나님 내가 아직 온 세상 교회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아파가 이 사명 감당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협박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 교회의 남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또 그게 거짓말이 아닌 게요. 집사님이 우리 신방을 간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아빠가 이렇게 누워 계신데 때마침 이제 요양보호사가 와서 이제 돌보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근데 요 요양보호사가 오는 시간하고 우리가 신방 들으는 시간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뭐 하셨냐면 지난 주간에 이제 올 때 요양보호사에게 얘기해 놓은 거라. 우리 목사님 오면 꼭 한번 만나라고. 만나라. 그 이제 기도하고 제가 가니까요. 예배 거의 끝날 때쯤에 요양보호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처음 보는 사람 아닙니까? 좀 낯설잖아요. 근데 집사님이요. 끌고 와가 제 옆에 앉혀요. 앉혀놓고 목사님이 인사해라면서. 그리고 목사님 하는 말 들으라면서. 그것도 뭐 저는 또 목사니까 앉혀놓고 처음 보는데 인사하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무턱대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요. 요 요양보호사의 마음을 예비시켜놨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가 성경책도 많이 보고 설교도 너무 많이 듣는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시간표라. 그러니까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쭉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올 때 같이 말씀하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를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후대들을 두고 제일 많이 염려하는 게요. 뭔지 압니까? 우리 후대들을 보고 세상이 너무 발전되고 너무 평하니까 뭐 하느냐? 자꾸 삶의 이유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세대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전쟁 겪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사는 게 이유였기 때문에 살려고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그렇죠? 자살은 편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 자살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자살하느냐? 언제 자살합니까? 삶의 이유가 없어질 때 자살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살아야지 이유가 없으면 놓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과 안 하는 학생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애는요.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찾았어요. 자기에게 어떤 것이든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유가 있으면 합니다. 근데요. 학원 아무리 데려다주고 아무리 해도 이유가 없으면 안 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 김중곤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 선교운동을 일으켰던 CCC 총재 되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이 그 배경이요 국문학과라. 그래 글을 참 잘 써요. 그리고 예전에는 일반 신문에 이분이 기고를 많이 했어요. 기고를 글을 많이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적은 글 가운데 찬양으로 만들어서 지금 또 불려지는 곡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내 삶의 이유라 라는 곡이 있어요. 내 삶의 이유라.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짧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내 참 소망이라. 이 삶의 이유를 얘기하는데 예수가 힘이고 예수가 기쁨이고 예수가 생명이라.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가겠다. 오직 주만 높이겠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겠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저는 이 찬양과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요. 내게 물어봤어요. 나는 삶의 이유가 뭘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오늘 이분은 뭐가 삶의 이유라고요? 예수가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예수님에게 주었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그렇죠? 그 이름의 권능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 너희가 내게 꼭 가르치고 배우고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가르치고 전달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겠다.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자는 삶의 이유가 생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뭐가 있었습니까? 미션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말로 말하면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삶의 이유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유가 생깁니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이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배경이라.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장 잘 알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하신 분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아멘. 그 제자들이 그걸 목도한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생긴 줄 믿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내 영생이 있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가장 첫 번째 내 삶의 이유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구나. 그분을 통해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내 삶의 이유가 예수께 있는구나.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고?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라. 야, 이 명령이 좀 큽니까, 안 큽니까? 그렇죠? 우리 제자들이 사실은 뭐 주님 부활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삼으라고? 제자 삼으라. 근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는요, 모든 족속이니까 많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많다라는 생각. 야, 저 많은 사람, 많은 나라, 많은 족속이 언제 다 가야 되냐? 근데 이걸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모든 족속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자 부자 나라도, 자 가난한 나라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가 필요하냐? 예수 생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명령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생명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없어서 무너지는구나. 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아, 이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필요한 거구나. 아멘. 우리는 여러분 현장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피지를 갔다 왔잖아요. 피지 그러면 무슨 생각 납니까? 근데 진짜 맞아요. 피지 가니까 제일 유명한 게 피지 워터라. 피지 워터 뭔지 압니까? 피지에서 나는 물이라.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물입니다. 그래가 어떤 사람이 피지 간다니까, 야, 목사님 그거가 피지 워터 많이 먹고 오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이런 피지가 섬나라거든요. 오세아니아, 태평양 서쪽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아주 작아요. 근데 피지에 이제 왜 들어갔냐라면은 저희가 호주 선교를 지금 대학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주 선교를 하고 이제 호주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야, 이제 우리가 호주만 보지 말고 호주에서 갈 수 있는 나라들을 보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선정한 곳이 피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지에 14개의 섬나라의 학생들이 피지에 있는 대학에 공부를 하러 와요. 그래서 피지가 대학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가도 있고 사모아도 있고 그 주변에 섬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지에 있는 대학에 얘네들을 다 모아놨어. 그래서 우리가 대학 선교하러 가니까 피지를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결된 문들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가야 될 목적은 분명한데 세워진 발판들은 사실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연결된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목적은 분명한데 아는 사람도 없어. 연결된 사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모든 족속 속에 뭐가 있다고? 제자가 있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피지 지역, 이 피지 땅을 살릴 제자도 하나님이 예배해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있어요. 내가 못 찾을 따름이지. 그래서 우리 통역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세 분이 이제 그냥 들어갔어요. 대학에. 근데 대학이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안 커요. 조그맣한 대학이 이렇게 분교처럼 많아요. 근데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옷도 막 이상한 거 입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학 들어가가 이렇게 휘젓고 다니니까 이제 소문이 났어. 그래가 그 학교 행정처에서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 행정처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목사님인데 이 대학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오늘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행정부처장이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걸 선택을 못하니까 자기 위에 사람을 불렀어요. 이 학교를 관할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내렸어요. 이제 이분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무조건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기에 꼭 필요한 곳에 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학자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피지에 있는 대학생들의 문제가 뭐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갈등이 뭐냐? 그렇죠? 그걸 우리가 답을 줘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도요. 요 조그만한 학교에 일주일 전에 한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학생이. 근데 보통 학생이 자살하면 뭐 그렇잖아요. 학교 높은 분은 별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이분은 학생이 자살하는 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학생이 왜 자살을 했을까? 뭐가 문제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고. 근데 우리가 들어갈 때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피지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소망이 없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어릴 때부터 마약이 너무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팀이 다른 건 안 되지만 우리가 이 학생들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미래가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이 학교의 문을 열어줄 수 있겠냐? 희한하죠. 이분이 불신자예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생명과 미래를 열어준다고 하니까 이분이요 환영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룹들의 문을 열어줄 테니까 목사님 오셔서 지도해 달라고. 아멘.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 진짜 들어가면요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방황하고 있어요. 죄에 눌려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예수가 생명이 됨을 고백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뭐가 필요하다? 예수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달해라. 두 번째는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똑같은 내용인데 또 마가는 요걸 요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할 때에 보좌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믿음의 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겠다. 새 방언을 말하겠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마음껏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표적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힘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내 증인이 되어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세 가지로 잡았어요. 아, 그래. 모든 족속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를 예비해놨다. 우리는 그거 찾는 인생이다. 두 번째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과 표적과 기사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치유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이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미션을 이루는 응답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미션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끝의 응답과 또 이 복음으로 치유하는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면요, 세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너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세 가지만 딱 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내 생각과 기준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으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권능으로 치유하라면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성령 약속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어요. 두 번째, 여러분 진짜 약속을 믿으면요, 두 번째 게 따라옵니다. 그 약속을 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약속을 잡고 어디로 갔어요? 기도하는 자리로 갔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이 내게 성취될 때까지 뭐 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언제 움직이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움직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가다락방 15개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니까요 보여요. 하나님이 15개 나라를 붙여주셨구나. 예루살렘에 3천 제자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3천 제자가 예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오늘 3가지로 여러분 인생의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이 내게 미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의 나라. 모든 제자에게 말씀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걸 내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미션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권능은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미션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내게 날마다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내게 있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확인하고 그 미션을 이룰 권능을 덧입고 그리고 그 미션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마태복음을 마감하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신 주님이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똑같이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땅끝까지 너희를 증인으로 삼겠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이 남은 미션을 이루는 증인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영원한 남은 미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땅의 권세로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모든 종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가장 소중한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생명이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 내게 임한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들어가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증인의 역사 속에 있도록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가장 가치 있는 영혼 살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 제자를 남기는 곳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생명을 받고 예수 생명을 전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여정이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대열 속에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땅끝까지 증인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